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보이시나요? 사로잡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18절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19절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20절 그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21절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라고 하면서 4절 모두에서 사로잡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단순히 성이 파괴되고 성전의 보물을 빼앗긴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사로잡혀서 결론을 본토에서 떠났다라는 것으로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곧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곧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세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신 말씀 보시면은요,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땅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들은 그 땅을 살아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63절, 64절, 6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63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며, 64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그들을 뽑아버리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이 아닌 다른 곳에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레위기, 신명기에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곧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었는데, 오늘 남유다는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은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결국은 그 신명기 말씀처럼 된 것이죠. 그들을 뽑아버리셨고 그들을 다른 땅으로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율법대로 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 언약은 이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되었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대로 그들은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했을 때에는 그 땅을 영원히 살게 하고 불순종했을 때에는 뽑혀서 흩어버리신다는 그 말씀대로 오늘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죠. 행위에 대한 언약은 언제나 그 끝이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더 악한 민족이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행위를 근거로 한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면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나가 아니고 실은 우리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그리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상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본토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죠.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닌 살 길을 허락해 준 것이죠. 왜냐? 내게 내 행위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로잡혀가 본토에서 떠났다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며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한다면 누구나 실패할 것이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언약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떠난 삶은 약속의 땅에서 뽑히고 흩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